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3일째 말씀 묵상 같이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같이 나누도록 하는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또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과제를 내드렸는데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또 요약을 해서 단톡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도 올려줬지만 또 올려주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많은 양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키워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한 줄도 괜찮고요, 두 줄도 괜찮고요, 세 줄도 괜찮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과제를 해서 단톡방에 다 올려주시면 상당히 유익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과제물을 다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8장 1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7장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냈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머무르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상 여러 가지 문맥, 육하원칙, 대조, 비슷한 말, 접속사, 반복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 다 찾아가서 본문 머무르기를 이렇게 찾아가는 훈련도 중요한데 시간상 오늘은 그 중에 눈에 탁 띄는 부분 하나만 가지고 같이 한번 머무르기를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죠. 이 두 단어들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지식과 사랑이 대조되어 있어요. 지식만 있는 자들이 교만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같이 있을 때 그때 이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아는 줄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잘 이
말에 안 들어오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게 이제 옆에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He is known by him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런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우상 제물이니까 여기 좀 또 하나 대조가 되어 있나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대조할 수 없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이러면서 이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표현해 주면서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 되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런 놀라운 지식,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주권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다면 사실은 이 우상 제물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그러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없는 자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후 예배 그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할 때 그 밑에다가 고린도 교회의 정경을 제가 같이 삽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옆에는 항상 스토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가가 있어가지고 모든 고기들은 그 스토어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팔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먼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대부분의 고기가 다 그런 겁니다.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갖다가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물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장에서 먹는 고기들을 먹을 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고기라는 것을 알고 먹으니 마음이 찝찝한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소위 우리나라 분들의 표현들을 얘기를 한다면 아이고 귀신 붙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양심이 약해지고 또 양심이 꺼리끼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양심이 힘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 우상의 제물이 자꾸 문제가 되냐면요. 이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지금 1절에 우상의 제물하고 이렇게 별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별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옆에 가면 그 설명이 있다는 것이죠. 옆 페이지에 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란 말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당시 신전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고린도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시장으로 나와 일반 고기와 구별 없이 팔렸는데
성도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상의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는 우상하고 단절이 돼야 되는데 단절하기 참 어려운 그 우상 제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안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성도들은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축제 문화 속에 안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업 동맹으로서 길드라는 동맹이 있는데요. 이러한 길드라는 동맹 속에 이들이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데 거긴 당연히 고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겁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이스미안이라는 도시 간에 또 운동 경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또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종들도 하인들도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 직업적으로 참 소외된 자들조차도 같이 모여서 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런 날들에 고기를 그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안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럴 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핵심적인 답변은 이제 이 뒤에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포커스는 일단 우상에 대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풍성한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까지를 본문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질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우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라고 명합니까? 우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4절을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밖에 없는 줄 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번.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이 부분은 설명했죠. 6절에 하나님,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만물이 그에서 나왔다. 창조주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시고 같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영적 지식의 핵심인 거죠. 이 부분만 확실히 있다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풍성한 지식이 있고 그러한 풍성한 지식에 의해서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설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다면 갈등하지 않을 텐데 연약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영광 묵상. 왜 바울은 우상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합니까? 이 부분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순히 그냥 피조물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와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지식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을 넘어가면요. 우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하나님만 주로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영적 지식을 먼저 설명해 주고 그 영적 지식 안에 우상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결정과 적용해서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요즘 내게 하나님 이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요 부분. 자,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마음의 우상. 요 하나님 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마음의 우상.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있다면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다 덮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고 그것을 잊도록 착각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데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 요즘에 아주 이 인터넷 영상을 제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또 인터넷으로 준비해서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든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주위에서는 저보고 유튜버가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과정들이 막 갑자기 몰려오니까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런 일들 속에 어저께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지면 안 되는 거죠. 막 어떤 일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잠시 먹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집착하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그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우상을 버리기를 위해 구체적인 무엇을 결단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이거 흔들릴 때가 언제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로서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제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구체적인 그 무엇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것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성도님들의 이런 문제들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오픈할 수 없지만 우리 단톡방이나 또 여러 서로 성도님들끼리 교류하는 장소에서는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시 반에 또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 수요 예배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또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과제도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 받은 내용도 올려주셔서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충분히 교류하면서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안에 승리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천안성실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적용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서 든든히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